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은 우리에게 그 교회에 대한 그 중요한 큰 그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약의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 서신이 있는데 이 목회 서신은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 주로 이제 진술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권면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그 권면 부분에서 실제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에 나오는데 이 권면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직분에 관한 것인데요. 그 직분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4장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 나오는데 여기 은혜라는 말에게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직분이라도 써도 되는데 직분. 그러니까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은혜라는 말을 써서 그 직분이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또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시편 68편 18절에는 주셨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바꾼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편에서는 받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물을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바꿈이 이렇게 바꿔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그 시편 68편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건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가가지고 그 전리품이라는 걸 가져오잖아요. 승리하고 전리품을 갖고 오니까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죠. 선물로. 그걸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선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느냐 했을 때 하늘로 오르셨다. 높은 곳에 오르셨다. 그 말은 승리의 사건이에요. 승리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왕으로 등극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이 뭐라는 건가?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직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위한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분에 대한 3가지 잘못된 것부터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의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그 직분 같은 것을 갖다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글쎄요, 이제 많은 사람 의견이 좀 갈려요. 진짜 무교회주의자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의 기성교회에 대한 그 잘못된 것만 지적한 건지, 이제 그건 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견해가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볼 때 어떤 거였느냐면,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 총동원주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의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일본 교회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행사 위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행사 위주로 빠져버리니까 우치무라 간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중심으로 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여기까지 좋지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로 가는 경향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그 학교 선생님으로 갔는데 그 일본 천황 이렇게 사진을 놓고 이제 그 앞에서 이게 절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60명의 선생님하고요.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 천황 사진을 놓고 일동 절을 하는데 혼자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일본 사람이지만 천황을 향해서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만약에 일본 제국주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천황숭배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일본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그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 밑에서 배우신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몇 명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이제 그분이 그 밑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김교신 선생님, 요 분도 이제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님은 유명하죠. 왜 그러냐면 송기정이라고 마라톤 선수 아시죠? 그 송기정의 스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송기정을 키워냈던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동요 있죠. 퐁당퐁당 돌을 던져. 그거 쓰신 분이 그 윤석중 씨인데, 그분도 그 김도신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죠. 다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이분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그 농업 계통의 그 유명한 그 이렇게 발전을 추구했던 분이 이제 유달령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덴마크를 놓고 우리나라를 갖다 다시 농업국가로 이렇게 일으키려고 했던 분이 유달령이었습니다. 한때 아주 그 연설이 유명해가지고 제가 저희 마을에서 이분의 그 연설문을 틀어준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1시간 동안 전체 마이크에다가 이분 연설문을 틀어줘가지고 좀 뭐하고 있다냐 그랬는데 이분 연설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갖고 그 농촌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던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그 우치무라 간조에서 배운 거예요.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보니까 너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너무 부패한 겁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칫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교회를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건 좋은데,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분의 권력화입니다. 직분의 권력화. 이제 조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직분을 권력화시키는, 우리가 그것을 로마 교회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교황제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 직분을 권력화시켜가지고 마치 그 직분이 어떤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 너무나 높여가지고 숭배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직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일을 조심해야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권력화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경계한 것이 뭐냐면 직분의 권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있는 이렇게 뭡니까 정치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권력화 위치를 해서 권력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의 원칙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권력화시켜가지고 마치 그 직분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것도 직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소위 신령주의자들인데요. 신령주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생기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미 생겼는데 어떤 것이냐면 목사는 없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교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또 묵상하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이제 그렇게 좀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 평신도 하자,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고향에도 이제 그런 이단으로 넘어갔던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뭡니까 그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이제 왔는데 목사는 다 몰아내고 전도사님이 있으면 다 좀 쫓아내고 나중에 한번 참석을 해봤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린다고 찬송 부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게 말씀이에요 하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설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의 그 뜻을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더 첨가하자면 요즘 교회에 이제 그 소그룹 운동을 강조하면서 어떤 것이 많이 생겼냐면은 어떤 그 소그룹의 그 장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구역 모임이 있었잖아요. 사실 구역 모임이 소그룹이죠. 구역장인데 그 구역장을 뭐 순장으로 바꾸기도 하고 목자장으로 바꾸고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폐해는 나중에 예를 들면 장로의 직분이라든가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을 보다 더 높여버려요,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직분은 친히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이걸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때로는 폐해도 생기고 부패한 것도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무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도 더 나쁘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만든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조직체라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체도 아니고 사람의 기업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자, 우리들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해야지 그걸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직분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우리들끼리 나누는 말이 뭐냐면 임시직분과 항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임시직분은 뭐냐면 그 11절에 보시면 세 가지 나오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32절에 그 유다와 실라 있죠. 바울과 함께 복음 열 때 실라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그 전도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1세기 당시에 빌립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디도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시직이라고 불러요. 왜 임시직이냐?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계시가 종결되고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그 단체들이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사도가 있고 지금도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계속 성경이 쓰여져야 됩니다.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됐죠.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이 세 가지 직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시직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남았죠. 그게 뭡니까? 목사와 교사.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존직 이렇게 불러요. 항존직. 예, 항존직. 그 항존직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직분.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종신직이 아니에요. 항존직과 종신직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직 아니에요. 종신직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평생 목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존직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뭐 목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항존직을 성경에 세 가지 가르쳐 주죠. 목사의 직분하고 그 다음에 장로의 직분하고 집사의 직분. 이걸 항존직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바로 이 직분을 세우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항존직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만 언급을 해놨습니까? 목사의 직분만 언급을 해놨는데 거기 그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견해가 조금 달라져요. 목사하고 교사가 이게 다른 직분인가 아니면 같은 직분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그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별개로 봤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이런다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명한 신학 핸드릭슨 그 주석가라 이런 주석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목사가 곧 교사다. 그런 의미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사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목사가 곧 어떤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우리 가끔 우리 한국교회만 가끔 존재하는 건데 뭐 찬양 목사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로 드리는 거지 찬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는 목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은 목사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뭐만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전문이지 그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거 하면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목사가 사회복지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사회복지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목사가 사회복지 하려면 목사 직분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는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찬양 전문하려면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해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오로지 주님께서 세울 때는 한 가지 중심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은 존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직분은 고유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이 쓰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설교가 뭐냐? 목사에게 맡겨진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인생 간섭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설교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뭔 말 하면은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근데 뭐 목사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 왜 합니까? 목사로 설교해야지. 근데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는 방법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보내셔가지고 성령께서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색깔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뭘 통해서 간섭하셔요? 설교를 통해서 간섭하셔요. 그러니까 평생 설교를 듣는데
평생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시대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사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이런 직분을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교회는 이제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잘 따라가지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따라가야죠. 그게 사도적인 교회죠. 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왜 목사가 존재하는가?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에베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끊어서 읽읍시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목사가 세 가지를 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목사가 중심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성도가 하는 일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이게 말씀이 이제 원문을 보면 그 쓰이는 용어 자체가 좀 달라서 해석을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고. 목사는 봉사의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목사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집, 최고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최고의 건축가를 불렀어요. 최고의 돈을 많이 주고 최고의 건축가를 다 불러가지고 많은 돈을 주면서 집을 짓도록 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부럽습니까? 아들이 부럽습니까? 돈을 누가 많이 받는데? 건축가가 많이 받는데? 집에 사는 게 좋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건축가는 직분이고요. 신자, 교회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건축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위치를 모르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그거예요. 왜 목사가 존재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목사는 건축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있지. 건축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이상하게 만들지. 집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옛날 연정교회 사택을 죄송하면 살았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상해요. 집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집이. 벽돌이 막 이상하고, 방충망을 했는데 방충망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집이 다 이렇게 좀 안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건축할 때 얼마나 교회가 짠돌이처럼 그랬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방충망을 다 뒤집어서 해놨고, 벽돌을 다 바꿔서 해놓고 막 그랬대요. 그래, 그 얘기가 들으니까, 요렇게 보니까 그게 맞아. 문도 안 맞아가지고, 문도 안 잠겨가지고, 다시 대패로 깎았다니까요. 그렇게는 그래. 그렇지만, 건축가가 중심은 아니죠.
사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교회가 직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셔야 우리가 뭐 하는 존재인가를 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이미. 그러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목사는 중심적인 게 성도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온전하게. 자,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순서가 온전함이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예요? 온전함이 먼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에 할 때는 봉사부터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뭘 하려고 해야 돼? 온전함을, 이게 먼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면은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요. 근데 교회는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봉사는 뒷문제입니다. 먼저 뭐가 문제예요? 온전해지는 게 문제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원문 뜻은 이 뼈가 탈골되잖아요. 뼈가 이렇게 탈골됐을 때 그 탈골된 뼈를 이렇게 맞추는 데서 오는 말이에요. 맞춰요. 이렇게 딱 맞춰요. 그러니까 탈골된 뼈를 맞춘다는 말은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이 몸을 만들어 주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성도는 온전해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구경꾼, 관람객 그런 게 없도록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을 말씀을 간섭해 가지고 구경꾼, 관람객 이런 거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의 일을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느냐? 여러분, 성경에 온전해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쳐 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나오질 않지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에베소서 뒤에 가보시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온전해지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예, 그 말씀을 보시면 온전함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여기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예요. 근데 온전한데 어떻게 하냐면 그를 전파하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온 것처럼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전체가 지혜의 말씀이죠. 그 지혜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집니까? 여러분들이 다 온전함으로 가는 거죠.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예, 바울이 16절 17절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거기,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예,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성경이 오지가 않아. 왜? 말씀 앞에 굳건하게 딱 서 있고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 있기 때문에 굳이 흔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한 군데만 우리 보고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다 하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얘기인데요. 20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기까지 보세요. 자, 주님과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죠. 바울이 떠나면서. 그런데 뭐가 든든히 세운다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걸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시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한 2년 동안 가르치죠. 근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강론했는데 그 배자 사본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럼 하루 몇 시간이에요? 하루.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날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말씀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그 에베소에서 11시부터 오후 4시는요, 그 소위 말하는 낮잠 자는 시간, 날씨가 더워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인데 성도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하루 그 5시간씩 날마다 그것도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씀 배웠어요. 할 수 있겠나요? 아마 그렇게 하면 교회 다 떠난다고 할 거예요. 이 교회만 내가 뭐 내 교회, 이 교회에 내가 왜 있어? 아니 도대체 있다 이 교회가 어디가 있어? 막 그럴 거예요. 그지? 근데 그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알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근데 그 말씀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워요. 여러분, 신앙의 거목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이 피아노 치는 거 저희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런 거 봤어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하냐 보니까 끈질기게 쳐야 돼. 또 쳐야 되고 날마다 쳐야 돼. 그래서 이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지루함을 이겨내야 돼. 지루함. 얼마나 지루함. 애들이요, 해보니까 몇 번씩이나 자기들 못 해먹겠대요. 피아노 치는 거 못 해먹겠다고. 그런데 그 못 해먹겠다는 그 순간을 못 넘어가면 그 아이는 피아노 잘 못 칩니다. 그런데 그 못 해먹겠다는 그 시간을 넘어서야 뭐 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걸 극복하는데 와, 힘들었죠. 막 밀고 끌고 당기게 하면서 피아노 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부모님에게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둬서 네 지루할 때 하지 마 그랬으면 얘는 피아노 못 쳤을 겁니다. 피아노 쳤다가 끝까지 못 치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지루함의 시간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때로 배우는 시간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고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교회 지름길 없습니다. 쉬운 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안 따르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목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걸 이렇게 바울이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함께 마음을 잘 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직분을 세운 뜻,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세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